오토바이를 타고 휘파람을 불면서 자동차 전용 도로를 신바람나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들리더니 백차라 그러나요? 경찰, 오토바이 타는 경찰 뭐라 그러죠? 그 경찰이 말이죠. 사이렌을 울리면서 다가오더니 그 청년을 잡았어요. 선생님은 위험천만한 그런 행동을 하셨군요. 도로교통법 5조 2항에 의거하여서 오늘 다른 거 몰라도 도로교통법 5조 2항은 잘 외워놓으십시오. 당신에게 벌금 3만 원을 때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 청년이 교통경찰서에게 말하기를 위험하기는 하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위험천만한 짓 했다고 벌금 도로교통법 5조 2항역에 3만 원 매긴다는 거는, 때린다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남들이 보면 위험하긴 하지만 뇌 뒤에 하나님이 타고 계시기 때문에 난 어떤 상황에도 안전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티커 취소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교통경찰이 그 젊은이를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나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경찰인데 근데 할 수 없군요. 다시 호주머니에서 스티커를 끄집어내면서 단정적으로 또 말하는 거예요. 젊은이는 벌금 6만 원을 내셔야 합니다. 면허증 다시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억울하거든요. 멀쩍 뛰면서 항의합니다. 아니 조금 전에는 3만 원이라 해놓고 갑자기 왜 2배로 뛰는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니까 교통경찰관이 퉁명스럽게 이 오토바이는 1인승인데 오토바이에 2사람이 탔지 않소. 그러니까 정원 초과했다라는 거예요. 1명 타는 오토바이 2명 타고 갔으니까. 그래서 부득이 6만 원 벌금을 내셔야 되겠습니다. 6만 원 스티커 끊어줘서 청년이 벌금 물 수밖에 없죠. 스티커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야 되는데 타고는 못 가게 했어요. 타고는 또 안 되니까 몰고 가라고. 그래서 몰고 이제 두들거면서 와요. 하나님에게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 모처럼 하나님 이름 좀 팔아먹었는데 왜 하나님 이름 팔아먹었는데 이게 맥히질 않습니까? 맥히질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주 기분 좋아하시면서 야, 그래도 나 오늘 굉장히 행복했다. 아니, 제가 하나님 이름 팔아가지고 벌금 좀 안 내려고 했는데 곱빼기로 2배로 벌금 낸 게 하나님 그렇게 좋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애야, 그래도 오늘 네 보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꼭 한 번 나를 팔더구나. 한 번도 나한테 기도한 적이나 도움을 요청한 적이나 한 적이 없지만은 오늘 그래도 네가 나를 믿는다고, 너와 함께 오토바이 타고 간다고, 네가 오늘 비로소 네가 말 한 번 하더구나. 내가 오늘 이 소리 듣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 하더라는 겁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참으로 행복입니다. 인사하십시오. 오늘 제목은요, 무엇인들 못할 소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크리스마스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꼭 우리가 한 구절, 성경 전체를 다 기억하고 묵상하고 또 적용하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를 못한다 하더라도요, 꼭 한 구절만큼은 우리가 가슴 속에 새기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나누게 돼요. 이 말씀을 요약하고 묵상을 깊이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서 이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무슨 지신들 못하겠는가? 무엇인들 내가 못할 소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위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무슨 일인들 못하겠느냐? 너를 위한 일이니라. 우리는 누구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위하는 일이라면 무엇인들 못할 소냐? 내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이 말을 하게 될 경우들이 있을까요? 아마 부모님들 중에는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사랑스러운 자녀들, 그 자녀들을 두고 아마 이런 말씀 할 수 있을는지 몰라요. 내가 너를 위하여서는 무슨 일인들 못할 수 없다. 아이가 천사보다도 더 아름답게 새건새건 잠들고 있는 그 아이를 내려다보면서 그 어머니가 가슴 속에 품을 수 있는 그런 이상, 그런 꿈, 어떤 걸까요? 그 천진난만한 그 귀여운 아이를 내려다보면서 비록 내가 힘이 없고 배운 게 없고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너만큼은 정말 사랑해 줄게. 이 어미가 비록 못났다 하더라도 너 하나만큼은 내가 지켜줄게. 너를 위하는 일이라면 내가 무슨 지신들 못하겠는가? 아마 부모는 자식들에게 그와 같은 말을, 그런 마음을 하기도 하고 가슴에 품기도 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한계가 있죠. 그래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어쩔 수 없어서 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3살짜리 아이를 두고 죽어가는 어머니를 본 적이 있어요. 부산대학병원에서 오랜 병으로 시달려서 바짝 피골이 상접해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곧 숨이 떨어져야 될 시간인데도 숨을 떨어뜨리지를 못하더라고요. 친정 어머니가 와서 딸아, 평안히 가라. 평안히 다 잊고 가라. 눈 감고 가라고. 친정 어머니가 와서 그 옆에 죽지 못해서 꺼져가는 마지막 그 생명의 등불을 끄지 못하고 몸부림치고 있는 자기 딸을 두고 그 어머니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친정 어머니가.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안 보이더라고요. 남편도 안 보이더라고요. 시아버지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 하시다가 마지막 죽어가면서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살아보려고 몸부림친 거는 3살짜리 자기 딸 때문이더라고요.
죄를 두고 어떻게 내가 눈을 감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죄를 두고. 그럼 그 친정 어머니가 그걸 알거든요. 내가 있잖아. 네 딸, 내 손녀딸 내가 책임지고 기를 거니까 이제 그만 가라. 이제 그만 눈 감아라. 눈 감고 편히 가거라. 그 어머니가 눈을 감지 못하더라고요. 그냥 눈 뜨고 그냥 죽어요. 3살짜리가 뭐 하나 알겠어. 주변에 간호사도 울고 의사도 울고 친정어머니도 울고 그러니까 3살짜리도 등 달아서 따라울더라고요. 등 달아서. 내가 너를 위하는 일이라면 무엇인들 못할 소냐. 부모가 자식에게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다 하더라도 못할 소냐 다 해줄 수 있을 것처럼 말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덜 사랑해서가 아니죠. 사랑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죠. 능력의 한계예요. 그게 능력의 한계. 사랑은 하지만 그 사랑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우리가 나는 너를 위해서라면 무엇인들들 할게. 아주 고마운 말이긴 해요. 그러나 그런 마음들이 많아져야 돼요, 사실. 그런 마음들이 많아지게 되면 그래도 세상은 좋은 세상, 아름다운 세상으로 좋아지게 될 겁니다. 근데 아셔야 돼요. 그런 마음만 가지면 되느냐?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한번 다시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축약해 봐요. 내가 너희들이 믿어서 영생 얻는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무슨 짓인들 못할 소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도 나는 내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주는 게 아니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라도 기꺼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인들 못할 소냐 하는 것을 입증시켜 주신 일이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는 쉽게, 너무나 쉽게 그냥 애우는 정도로 지나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무엇인들 못할 소냐. 다시 한번 시작. 무엇인들 못할 소냐. 아멘. 내가 너를 위하는 일이라면, 너를 구원하는 일이라면, 너에게 영생을 안겨주는 일이라면 내가 무슨 일인들 못할 소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이 말씀에서 들어있는 내용은 존재 이동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주소지 이동이라는 거 말씀드렸죠. 주소지, 주거지를 이동하는 사건이다. 너무나도 중요한 기독교 진리예요. 무엇인들 못할 소냐. 첫 번째는요, 너의 존재를 이동시켜주는 일이라면, 너의 존재를 이동시켜주는 일이라면 내가 무슨 일인들 못할 소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존재 이동이냐를 생각해야 돼요.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마지 않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마지 않고 멸망치 않고. 자, 저를 봐요.
멸망치 않고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말이겠어요? 가만히 두면 은혜들은 다 마게 된다는 거죠. 멸망케 된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다시 한번. 가만히 두면 너희들은 마게 된다?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와서 일부러 멸망시킬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이미 우리는 죄를 지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사망한 자들이에요. 반응이 없네요. 맞습니까? 우리는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이미 우리는 뭐 한 자예요? 사망한 자예요. 사망한 자. 살아있는데요. 왜 사망한 자라 그러죠? 여러분 성경에 살아있다고 산 것으로 말을 해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에요. 그 죄값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는 다 죽은 자예요. 죽은 자. 다만 아직 호흡이 있는 사망자예요. 죽은 자 마찬가지. 다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멸망치 않고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이미 우리는 어떤 자리에 놓여 있는 자들이다? 멸망하는 자리에 놓여 있는 자들이에요. 듣기 싫어요? 이미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어요, 지금? 멸망의 자리에 지금 처하여 있는 겁니다. 죽음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예수 믿으면 뭘 받습니까? 구원을 받습니까? 맞아, 안 맞아요? 맞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이미 우리는요, 멸망당하고 있는 죽은 자들이라니까요. 안 믿으면 죽는 게 아니고요. 안 믿으면 죽는 게 아니고 벌써부터 죽어 있는 자들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안 믿으면 죽는 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모두가 다 이미 만자들입니까?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던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예수 믿음으로 다시 살게 된 것 아닙니까? 이미 우리는 죽어 있는 자들이에요. 죽어 있는 자들. 예수 안 믿으면 죽는다가 아니고 이미 예수 안 믿은 상태에 우리 모두는 죽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멸망치 않고 뭐를 얻게 하겠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뭡니까? 멸망의 자리에서 모든 가능성이 차단된 그런 자리에 있던 우리를 어떤 자리로 옮겨주신다고요? 영생하는 자리로 옮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미 사망의 자리, 이미 우리는 멸망의 자리에 놓여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다른 것을 논할 필요도 없어요. 뭐 판사가 되는 거 여기에선 필요 없어요. 멸망의 자리에 우리가 놓여 있는데요. 판사 되면 못해요. 멸망당하는데요. 불을 얻으면 못해요. 멸망의 자리에 있는데요. 소돔에서 억만장자가 되언들 못해요. 유황불로 심판받아도 다 죽고 갈 건데요. 그렇죠? 중요한 거는 존재가 이동돼야 돼요. 존재 이동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셨기 때문에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독생자를 주신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존재 이동에 있다. 어떤 존재 이동이라고요? 멸망의 자리에서 어떤 자리로? 영생의 자리로. 이미 죽어 있는 상태에서 사는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자리로 마기 위해서 이동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는 일이라면 우리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하시겠다는 거예요.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놓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까? 내어주신 줄 믿습니까? 그게 언제예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우리의 똑같은 몸을 입히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로마서 3장 21절을 한번 다 같이 볼까요? 로마서 3장 21절 시작. 자, 그 다음에 6장 23절 죄의 삭스 뭐라고요? 사망.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니라? 영생이니라. 아멘. 그래서 독생자를 내어 주신 거예요. 그 속에 있는 뭐를 얻으라고? 영생을 가지라고. 아멘입니까? 네, 두 번째, 무엇인들 못할 소냐? 두 번째는요,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 사랑을 위하는 일이라면 내가 무슨 일인들 못할 소냐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사랑의 관계성. 너와 나가 사랑의 관계에 놓이는 일이라고 한다면 나는 무슨 일인들 마다하지 않겠다라. 엄청난 복음이죠. 엄청난 복음이죠. 너와 나의 어떤 관계? 어떤 관계? 사랑의 관계에 있는 것을 위하는 일이라면 난 무슨 일인들 마다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마사 사랑하사. 그 사랑, 그 사랑의 관계성 이걸 내가 포기할 수 없다. 그 사랑을 나는 깨트릴 수 없다.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하여서 나는 무슨 일인들 하겠다. 독생자라도 내가 아끼지 않고 너희들 위해서 내어주겠다. 그 사랑의 관계성인데 어떤 사랑이냐? 어떤 사랑이냐? 첫 번째는요, 창조론적인 사랑이에요. 첫 번째 무슨 사랑? 창조론적인 사랑.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작품이죠? 하나님의 작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를 깨트리실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내 작품이라는 거예요. 작품도 글작품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 흠이 있거나 잘못이 있거나 그런 정도로 취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도 그냥 내팽개치고 포기하고 버릴 그와 같은 작품이 없다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창조론적인 사랑이라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든 어떤 물건들이 있습니까? 정말 굉장히 아끼는 그와 같은 소장품들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아끼잖아요. 아끼잖아요. 남 손도 못 대게 해요. 왜요? 내 작품이니까. 내 작품. 어떤 분들은 자기가 가꾸어 놓은 정원도요, 나무 한 그루도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집에 갔다가 정원을 너무 예쁘게 갖고 나서 손님으로 가면 나 요거 예쁘다 하고 소나무 분재를 해놨는데 그 소나무 분재 소나무 이파리를 하나 뗐어요. 어떻게 한 줄 알아요? 그 주인이요, 손님으로 오신 그분에게 완전히 망신을 주더니 커피 한 잔도 대접 안 하고 돌려보냈다 그래요. 저는 그 사람도 미쳤다 생각해요. 아니, 소나무 잎사귀가 그리 하나 귀해요? 나는 사람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지. 소나무 잎사귀 하나? 그거 나는 별거 아니라. 그거 가지고 친구를 돌려보낸다? 커피 한 잔도 대접하지 않고 돌려보낸다? 그거 하나 또 닦기로 손이 그렇게 막 몰아붙이고 창피를 주고 그럴 필요까지 있겠나. 그래서 그 사람 좀
약간 분재가 자기 우상이 돼버린 것 같은 인상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지. 그러니까요, 옆에 있는 친구가 나를 동조 안 해요. 니도 그만큼 아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니 분신과 같이 아끼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 니도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라. 나보고 미쳤다 이 새끼. 나는 인마 그거 뿌리채 뽑아놔도 인마 내 친구가 손잡겠다 인마. 그러니까 그 친구 하느니 진짜 네가 아끼는 분재 그런 것이 있다면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이분에게 있어서, 그분에게 있어서 그 소나무 하나는 자기 뭐예요? 분신이에요. 자기 또 하나의 자기예요. 그런데도 소나무 잎사귀를 떼내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요,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 하나 없어지는 거 어떡할까? 하나님은 절대로 못 고르신다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 공부를 많이 했건 안 했건, 대학 합격을 했건 못 했건, 하나님은 그런 걸 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떠나서 너는 내 작품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내 혼을 불어넣고 내 정성을 불어서 빚어서 내 혼까지, 내 호흡까지, 내 생기까지 불어놓은 넌 둘도 없는 최고의 걸작품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까지도 내놓으시는 거예요. 이걸 마치면 제가 선물을 하나 드릴 건데요. 조금 이따가 선물 내용을 밝히고요. 제품과 작품을 여러분 구분할 수 있나요? 제품과 작품을 구분할 수 있나요? 나중에 저한테 선물 받아가세요. 지금 맞추면 안 되는데 이게 맞추면. 자, 제품은요, 막 대량으로 찍어내서 만들면 그건 제품이에요. 작품은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제품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품들이에요. 그만큼 우리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뭐하게 여기십니까?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신도 같이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내 하나 없어도 뭐 그만이겠지? 하나님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네 하나가 없어졌다라는 거는 내 전부가 없어졌다는 거나 같아. 너는 소중한 존재야. 네가 나에게 있어서 둘도 없는, 하나밖에 없는 내 작품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상대방의 당신은 둘도 없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장난스럽게 하지 마시고 진지하게 좀 인사 나누십시오. 두 번째요. 두 번째. 사랑의 관계성. 절대로 너를 사랑하는 그 관계성을 나는 깨뜨릴 수 없다. 너와 나와의 사랑을 지키는 일이라면 나는 무슨 일이든 마다하지 않는다. 그 두 번째,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따라하십시오. 구속적 사랑. 구속론적 사랑. 아멘. 무슨 말일까요? 나는 너를 대가를 주고 너를 위해서 온갖 대가를 다 치루었다라는 거예요. 온갖 희생, 온갖 대가를 내가 다 치루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나는 너와의 사랑을 지키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사랑. 구속론적 사랑을. 여러분, 똑같은 물건이라도요, 몇 년을 고생해가면서 돈을 모아 사는 것하고 그
거리에서 주선 물건하고 어느 것이 더 귀하게 느껴집니까? 몇 년을 고생 해가지고 그 물건 구입했어요. 그거 타고 오늘 교회 예배 마치고 돌아가다가 길거리에서 똑같은 걸 하나 주셨어요. 똑같은 것인데 어느 것이 더 귀하게 여겨지죠? 이거죠? 아닌 사람 없을 거예요. 고생 해가면서 마련한 그 물건에 대해서 더 마음이 가요. 애착이 가는 거예요. 그 물건을 바라보면 자기의 고생했던 것, 땀 흘렸던 것, 배고픔을 이겨가면서 돈 모았던 그런 일들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파노라마처럼. 그럴수록 귀한 것이죠. 그럴수록 귀한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어머니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왜 친어머니하고 양어머니하고 왜 다를까요? 똑같은 어머니, 다 밥 챙겨주고 옷 빨래 해주고 입혀주고 다 해요. 똑같은 일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왜 차이가 있을까요? 혈액형 DNA가 다르다. 아주 과학적으로 오시네요. 네. 과학자가 되실 확률이 꽤나 있습니다. 뭐죠? 희생이죠, 희생. 어머니들이 우리를 어떻게 키웠어요? 요사이는 기저귀가 참 발달이 되어 있더라고요. 특히 우리 장장로님 하시는 킴벌리의 기저귀, 이건 말도 많아 좋아요. 그거 딱 채워놓으면 그걸 싸도 바깥에 냄새도 안 나오더라고요. 큰 거나 작은 거나 상관없어요. 얼마나 보습력이 뛰어난지 싹 빨아여가지고는 딱 채워져 있어요.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주로 뭘로 썼어요? 천, 강목. 잘 말라요, 안 말라요? 안 모르죠. 그것도 제대로 못 샀어요. 남자들은 주로 뻘거부고 다니는 거예요. 시골에 온돌방 아닙니까? 온돌방. 나무 땔감이라도 많으면 괜찮은데 그들 땔감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방이 싸늘해요. 어른들은 그래도 또 싸늘한 방이지만 또 잘 애들을 그 싸늘한 방바닥에 눕힐 수가 없잖아요. 이불 담요가 어디 있어요? 이불이 있기는 해요. 꼭 마법사들의 양탄자 맨 걸로 방 안에서 밤이면 그게 날아다녀요. 무는 사람들은 다 경험자죠. 여기서 땡겨가면 저쪽에서 땡겨가고 밤새도록 그 이불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땡겨지죠. 한 방에 형제들이 다 자니까 마법사의 양탄자처럼 되어서 이불이 날아다녀요. 그런데 어머니는 어떻게 하시는 줄 알아요? 우리 핏덩어리 기지개도 없고 입힐 옷도 없고 땅바닥에 그냥 눕혀놓으면 방바닥에만 닦으면 될 텐데 방바닥이 너무 차니까 애를 거기에 눕히지를 않는 거예요. 자신의 배 위에 얹어놓고 주무시는 거예요. 뻔히 그 아이가 어머니의 배 위에서 오줌도 똥소 쌀 거라는 거 다 아시면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새 같으면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밤에 자다가 이놈이 그런 걸 알고 화장실에도 뭐 어떻게 경고라도 하고 나 놀 거다이. 엄마 5초 시간 줄 거니까 알아서 해라. 하나, 둘 이렇게 하고 싸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놈이 어디 있어요? 그냥 싸제기잖아요.
어머니 배 위에 오줌 싸고 똥 싸고 어머니는 그걸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너를 위하는 일이라면, 아이를 위하는 일이라면 다 받아들여. 그렇게 키워놔요. 그렇게 키워놓고 그 아이가 잘못되어졌을 때 그때 어머니가 하는 말이 뭐예요? 이놈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 왜 이렇게 쏙 썩이느냐? 너 이렇게 말 안 듣느냐? 너 왜 이렇게 공부 안 해? 너 왜 이렇게 예수 똑바로 안 믿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 희생이 크면 클수록 그 상대가 더 귀하게 여기질 수밖에 없잖아요. 더욱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후손론적 사랑이라고. 자, 저를 봐요. 창조론적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께서요, 하나님께서 더신 것이 없어요. 희생하신 것이 없어요. 창조론적인 사랑에 대해서는요. 거기에 뭐 어떤 것을 내가 뭐 하나님이 희생해 가면서 드려가면서 만드신 것은 없어요. 낮에 말씀드렸지만 있으라 하심에 있었고, 알겠나요? 희생하셨다는 말씀하셨다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후속론적 사랑에 있어서는 그러지 않았어요. 온갖 희생을 다 감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론적 사랑도 귀하지만, 그러나 창조론적 사랑보다 더 귀한 것은 후속적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유가 뭐라고요? 창조론적 사랑에서는 하나님이 희생하신 것이 없어요. 재료 하나 손에 또 보시지 않았어요.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거든요. 자, 우리 만드실 때 우리 하나님 미천되고 재료되고 비용 되고 하시고 우리 만드시지 않았어요. 하나도 비용 안 들이고 우리 만드셨어요. 그래도 귀한 것으로, 걸작품으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절대로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는 거예요. 구속론적 사랑에서는 다르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했다. 독생자까지 희생했다라는 거예요. 독생자까지 희생했다. 더 귀한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사랑은요, 목적론적 사랑이에요. 내가 이것 때문에 너와 나는 너를 향한 사랑을 나는 포기할 수 없다. 깨트릴 수 없다. 멈출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사랑? 목적론적 사랑. 다시 말하면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나의 계획이 있고 나의 뜻이 있고 나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뜻하시는 것,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 그게 뭘까요? 이사야 43장 1절로 4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저기까지만 일단 1절만 보고요. 제가 사랑의 관계성,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하여서는 내가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 그 사랑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창조론적 사랑, 후속적 사랑, 목적론적 사랑. 맞죠? 10년 전에 설교했나요? 맞죠? 그 세 가지 사랑을 다 내포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에요, 저 구절이. 이사야 43장 1절로 5절, 그리고 조금 이따 볼 7절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뭐하였고?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작품이다.
너는 내 것이다. 자, 그 다음 구절을 볼까요?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3절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4절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내가 너를 마하였은즉 사랑하였은즉. 아멘. 자, 7절로 내려가겠습니다. 7절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목적이 나오고 있어요. 목적. 내가 너를 왜 지었는 줄 아느냐? 내가 너를 왜 사랑하는 줄 아느냐? 내가 너를 왜 포기하지 못하는 줄 아느냐? 뭐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목적. 누구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바로 뭡니까?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 아멘. 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사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멘입니까? 내 좋으라고 살면 안 돼요. 내 좋으라고 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다 죽었던 자들이에요.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신 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너를 왜 살려주는 줄 아느냐? 내 영광으로 살라고. 아멘입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십시오. 격려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자입니다. 시작. 아멘.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무엇인들 못할 소냐? 확정이 확정. 사랑의 확정. 우리가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아니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죠. 어떻게 그 사랑을 확정할 수 있느냐, 확인할 수 있느냐 하면 첫 번째는요. 무엇을 줄 수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무엇을 줄 수 있는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 수 있는 방법, 바로 이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줄 수 있는가. 그걸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 수가 있죠.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죽어도 이제 됐다라는 생각이 들겠어요? 아니면 또 죽어도 또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겠어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죠. 아무리 주어도 또 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을 진짜 확실히 사랑하고 있는 사람일 겁니다. 이 정도 주었으면 됐지라는 생각이 들면 이 정도까지의 사랑이에요. 그 정도까지 그분을 사랑한다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겠죠. 그죠? 가장 좋은 것을 주고도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서 어디 더 좋은 것 없을까? 두리번거리며 찾는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주면서도 뜨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것을 주면서도 왜 뜨느냐라고 물으면 혹시
내가 이걸 주어도 내 사랑하는 사람이 안 받을까봐. 그래서 떨린대요. 여러분은 선물을 줄 때 떨림이 두 가지로 나타난다는 거 아시죠? 선물을 줄 때 떨림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줄 때 안 받을까봐 떨리고요. 한 경우에는 선물을 줄 때 받을까봐 떨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경험 안 해보셨어요? 저는 다른 것은 잘 모르겠는데 이놈의 그 먹는 것에 대해서는요, 말로 해보는 거예요. 성민아, 이거 좀 먹어볼래? 하고 이제 찍어서 맛있는 만두를 찍어서 딱 줘보는 거예요. 근데 주는데 내 손이 떨려요. 떨려요. 이렇게 주는데 성민이가 안 먹으면은 어떻게 할까? 그래서 떨리는 경우보다는 예! 하고 입 딱 벌리고 들어오면 어떨까 하는 떨림이 더 많아요. 이해가 되겠어요? 내가 먹고 싶은데 받아 먹으면 어떡하나? 또 목사락 하는 게 지만 먹을 수는 없으니까 먹어봐라 했는데 목사님 잡수세요 이러면 알아다가고 내가 팍 먹으면 되는데 먹어봐라 했는데 진짜 예! 하고 달라드는 겁니다. 그럴까봐 떠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종종. 그래서 제가 그건 농담으로 해요. 사실은 네 받아 먹을까봐 내 진짜 두려웠거든. 하고 얼른 입에 넣어요. 이상한 나를 또 눈치를 쳐다보네.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주면서도 좋은 것을 주면서도 만다 뜬다. 왜요? 혹시나 내 사랑을 거절할까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은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돈을 준 것도 아니고 어떤 전자제품이나 노트북이나 이런 거 주는 정도가 아니고 독생자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주셨잖아요. 아멘입니까? 그 이상의 더 귀한 것이 있고 가치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게서 독생자를 주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을 여러 모양으로 보여주었다. 구름 기둥으로도 보여주고 불기둥으로 보여주고 생수로 보여주고 단물로 보여주고 홍해를 깨트리면서 보여주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가면서도 보여주고 여러 모양으로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런데도 안 믿더구나. 안 받아들이더구나. 이제 이렇게 하면 네가 믿을 수 있겠지. 내 사랑하는 독생자, 그 아들, 이 아들 내어준다면 나를 믿겠느냐? 나를 믿겠지. 그토록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최고의 존재를 하나님이 더 이상 가치 있는 일이 없는 그 독생자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희생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디까지 사랑할 수 있는가? 그 사람을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 손해보고 희생할 수 있습니까? 젊었을 때는 이러죠. 나 당신을 위하는 일이라면 하늘에서 가서 별도 따다 줄게. 미친 소리죠. 다. 여러분 중에 그런 소리 한 사람도 있어요. 하늘에 가서 뭐도 따다 줄게? 별도 따. 그런 소리 한번 들은 여자들 한번 손 들어봐요. 들었어요? 한 분이 있다겠네. 따다 줍니까?
따다 주기는 무슨 따다 주시? 노상 힘들게만 했지. 우리가 누군데 하늘의 별들을 따다 줍니까? 마음은 그럴 거예요. 마음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늘의 별도 따다 줄게. 뭐 그런 소리 달콤한 말이죠. 마음은 그래도 하늘은 그냥 1m도 못 올라가는 게 그런 소리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주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말로만 아니죠. 희생하셨죠.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영광 받으려고 폼 잡지 않으셨어요. 인기 누리는 그와 같은 일에 눈물지 않았어요. 항상 오히려 고난과 어려운 길로 나가셨어요. 고통당하는 자리에, 문제 있는 자리에. 오히려 자신을 높여줄까봐 우리 주님은 도망치신 분이에요. 왜요? 영광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킬 수 있는 방법이 희생이니까 끝까지 희생의 삶을 사셨고 십자가의 희생의 죽음을 죽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희생의 크기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만큼 희생합니까? 어느 만큼 여러분 손해봅니까? 그 희생의 분량이 크면 크게 사랑하는 것. 말만 하고 희생하는 일이 전혀 없다? 그 사랑은 거짓 사랑입니다. 희생의 분량이 어느 만큼이냐에 따라서 그 사랑이 확정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한류 드라마가 인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외국 사람이나 유럽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저 필리핀 사람이나 뭐 외국에 나가면은 우리 한류가요, 드라마, 영화, 옛날에는 영화 근처도 못 가던 게요, 근간에는 영화도요 상을 받아와요. 우리나라 영화가. 예? 막 외국 사람들이 한국 영화 배우겠다고 와요.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나요? 내용이 뭔 줄 알아요? 유럽의 영화의 주제는요, 안 되면 깨부수는 거예요. 폭파시키는 게 주제예요. 홍콩의 영화는 우정의 사랑 그런 거를 읊지만은 그게 복수와 관계된 거거든요. 한국의 드라마는요, 눈물겨운 희생이에요. 눈물겨운 희생. 그런 희생의 장면을 보면서 사람은 감동을 먹거든요. 안 그래요? 춘향전, 네, 아는 거는 춘향전밖에 없으니까. 춘향전, 춘향이 봐요. 그렇게 무심한 이몽룡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오직 도련님 이몽룡. 서양 여자들이 어떤 그런 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감동 먹는 거예요. 서양 여자들은 오늘 섭섭한 말 한마디만 하면 내일 아침에 보따리 싸가지고 가고 온데 간데 없어요. 이놈의 그 한국 영화는요, 그렇게 구박하고 그렇게 못살게 굴고 온갖 빨래라는 거는 빨래 다 하고 온갖 들판에 가서 일은 다 하고 그러면서도 기적기적 살고 살면서도 결국 그 남편을 바꿔놓고 그 자식들 멋지게 키워내놓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드라마를 보면 세계적인 정서는 똑같이 통하는 것 같아요. 눈물 줄줄 흐르고 그렇게 같은 기대 같은 꿈 같은 이야기 자기 나라에서는 볼 수 없으니까 한국 드라마 제발 올 때 그거 비디오 좀 가지고 오너라, 테이프 좀 가지고 오너라, 그 CD로 좀 구보다 좀 갖다 주라, 제발 부탁이다. 그런 이야기까지 드는 거예요. 왜요? 희생 이야기는 아름다우니까. 아멘입니까? 우리 상황이 어떠한 상황에 놓인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포기합니까? 독생자까지 희생시키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 놓으셨는데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포기하고 외면하시고 내몰라라 하시고 잊어버리시겠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인데도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시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제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으니 나를 제발 믿어다오. 믿어다오. 그 한 가지만 해달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나를 제발 좀 해다오.
믿어다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잖아. 독생자까지 버렸잖아. 온갖 희생을 내가 다 감당했잖아. 대가로 다 치렀잖아. 네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나는 다른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나를 좀 믿어달라. 공자가 너를 위해서 핏방울 한 방울 흘려주었냐? 석가모니가 너를 위해서 피 한 방울을 흘려주었느냐? 나는 너를 위해서 독생자까지도 십자가에 매달았다. 그토록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은 제발 내 사랑 좀 믿어다오. 제발 좀 나를 믿어다오. 하나님께서 성탄일을 통하여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잘 신앙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 나를 위하는 일이라면 그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아니하실 그 하나님을 높이며 그 하나님께 존경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병영교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